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려고 전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쑥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번성한 이스라엘을 지칭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의 번성,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풍요와 복을 누리며 사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사건과 계속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샌드위치에 재료를 쌓듯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11절 말씀에 성전을 한번 쑥 둘러보신 이후에 이제 시작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말씀하시고 무화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성전을 한번 쌓으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 말씀 22절, 그 다음에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믿으라라는 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항상 하신 행동이 있으시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에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후에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이련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모든 능력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도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셨듯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12절 말씀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뭐 있나 보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저자 마가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말을 하는데 왜 제 배가 꼬르륵거리나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곳으로 제자들이 빵을 사러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죠. 그 여자는 마을에서 나와서 우물가에 있고요. 근데 제자들이 11명, 12명이나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고 제자들은 빵만 사가지고 나왔고 그 여자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드실 것을 사와서 말씀을 드릴 때 내 양식은, 나는 이제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원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성전을 빗대어서 하신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정결 작업을 하셨지 저주를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걸 무화과 나무에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주님께서는 저주를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결하게 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더라. 그때 명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죠. 6월절은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 치면은 3월에서 4월경. 무화과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무화과는 아시다시피 열매가 먼저 나온 이후에 잎이 나와서 그 잎을 통해서 열매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딸 때는 5월에서 6월경이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나왔다는 뜻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나 있을까? 저게 잎을 벌써 내었네? 저 나무가 잎을 벌써 내었네? 그러니까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혹 그들 중에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혹 그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혹시라도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을 터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혹 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거죠. 혹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내 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리라 생각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잎사귀를 냈을 때 우리는 혹 열매가 안 맺힌 것 같아도 주님께서 혹시나 하고 보실 때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으시고 거두시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주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두시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걸 이 성전 작업 이후에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라고 안 써 있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전에는 몇 개의 뜰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 그러니까 좀 귀인들의 부부가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이제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이제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컸냐면 축구장의 14개 크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서 있을 때 5천 명, 6천 명, 10,000 명, 2만 명씩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로 있던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맨 바깥쪽에 매매하는 사람들.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흩어져 살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오면은 그곳에서 이제 장사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은 그겁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그걸 두었다는 거예요. 왜 두었냐면 자릿세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릿세 받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관광지 가시면은 밥값이 비싼가요? 싼가요? 성전 가면은 밥값이 비싸요. 재물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걸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다라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게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상거래 행위예요. 성전 안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거래 행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외부에서 온 내 형제 자매가 멀리서
구약의 율법에 주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멀리 있다가 인제 절기를 지키러 이제 제사를 지키러 올 때는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지 말고 돈으로 바꾸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은 그냥 제값에 팔아서 형제를 위해서 제물을 인제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의과 이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근처와 박하에 11조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매매하고 상거래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읽기에도 이게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마땅히 저주받을 행동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성전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을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로만 집중을 향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 쫓겨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심이 쫓겨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합당하게 행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 앞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나가시는 사건이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장교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게 그냥 뭐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든지 뭐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하든지 사람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아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제 그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지칭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자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마른 것을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 뿌리까지 말라 있던 걸 보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쭙는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 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건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은 벳바게, 감람산 벳바게입니다. 그게 성전산이죠. 그 산에서는 바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더러 지금 그들이 다시금 올라가 있는 그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곳에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땅이 요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제자들이 여기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산을 지칭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니고 기도하면 구하시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원하시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궁극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라 이겁니다. 용서하라.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 왜 용서하라는 말씀을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두셨을까?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되죠.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으로 향해 있는 관심을 다 예수님께 성전 대신 이제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 우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고 어, 누구를 저주할까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 미운 자식한테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라고 진짜 말하지만 아픈 손가락도 있고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라고 그러죠. 미운 자식에게 진짜 떡 하나 더 준다.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은 단순히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교훈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은 용서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을 친히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관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오직 주님 앞에만 바꾸십시오. 관심의 그 주 대상자를 주님께로 바꾸십시오. 사람이 보이면 그 사이에다가 그 예수님의 필터를 싹 끼우시는 거예요. 누가 미워 보일 때 그 안에 그 가운데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가운데 예수님의 필터를 두면 그 사람이 작은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박춘자 할머니인가요?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하면서 번 돈 전 재산 6억 5천만 원을 다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0대에 자녀를 못 낳는다고 남편한테 소박을 맞아서 7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주님 믿으시고 장애인들 20명을 나이 들어서 친히 돌보시다가 그 장애인들 다 내 자식처럼 돌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렸을 때 김밥을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신 분이잖아요. 일본 순사 눈을 피해가면서 김밥 팔아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밥을 사 먹는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더래요. 나만이 번 돈 가지고 맛있는 밥 먹는 게 마음이 아파서 김밥을 번 것 그대로 초록재단이라는 어린이 재단을 위한 그 재단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고 계시던 집 보증금도 유언으로 남겨서 마지막에 그것도 기부를 하신 거예요. 연고가 없으세요. 자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살던 장애인들이네 가족이요. 작은 예수의 집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고 위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깨끗해진 것 같이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일한 용서를 허락하시고 동일한 사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 우리에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며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